읽은 말씀으로 가장 안전한 약속의 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생활이 찾아왔는데요. 명절 지내다 보면 각 가정 환경 속에 명절의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랑의 온도가 다 다른 것처럼 명절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고 또 명절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 마음도 각 가정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 다양한 명절의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심판의 약속, 어제의 약속, 오늘의 약속, 미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추적하면서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하기를 끊임없이 애쓰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약속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소돔 땅에 방문한 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소돔 땅을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앞만 보고 산으로 도망해서 심판을 피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있다면 18장 20절에 우리가 예전에 다 읽었던 내용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이 심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지경.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직접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심판에서 예외되고 제외될 수 있는 땅 한 평이 있느냐 하면요, 그 한 평도 여리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들에, 백성에게, 땅에 난 채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 소돔 땅 자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비와 같이 내려지는 이 불심판 자체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소돔 땅은 우리가 알기로는 참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판의 그런 땅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 누구라도 살고 싶은 흠모할 만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 소돔 땅을 향해서 물이 넉넉한 곳,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위한 물이죠. 이 물 없이는 어디에도 생계할 수 없으며 생계를 꾸려갈 수도 없고 또 그 당시에 목축업이나 녹음이나 모든 것이 물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이 필수적이죠. 생계의 수단인 이 물이 최적화된 곳, 누가 살아도, 유목민이 살아도, 어떤 족장들이 살더라도 그 땅을 흠모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다져졌던 땅의 토질이나 오랜 세월을 통해서 줄기가 형성된 물줄기나 그 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땅 자체에 누가 농사를 지어도 가장 좋은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변형되지 않는 매년마다 풍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그 땅,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최적의 환경, 그런 환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돔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런 느끼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여호와의 동산처럼 느껴지는 곳일지언정 여호와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땅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이 땅에 내림으로 인해서 친히 과거에 언제 여호와의 동산이 있는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심판의 흔적만 남겨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도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심판의 흔적만 남았을 뿐입니다. 심판은요,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판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받고 싶다고 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루고 싶다고 해서 미룰 수 없고 빨리 혼나고 싶다고 해서 혼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 상황에 최고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 환경조차도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주권 하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시기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으로서 약속이 찾아올 때에는 그 약속을 인간은 경험만 할 뿐입니다. 심판은 받을 뿐이고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해서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있을지 몰라도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은 오늘 본문의 소돔 땅에 찾아가서 과거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친히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을 롯과 아내와 그리고 모든 딸들은 함께 온몸으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체득을 하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경험하면요, 좋은 것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안 좋은 것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했을 때에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게 되죠. 여러분도 주일날 가끔씩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출타할 경우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던가요?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던데,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두려워하는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점점점 의문을 갖게 하면서 우리 속에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롯과 처와 딸들은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 롯의 처뿐만 아니라 롯은 우리 전에 박성호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성문에서 앉아 있었던 그 과거의 흔적을 볼 때에 여러 재판하는 굉장히 고위 관리직에 머물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최소 13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롯은 소돔 땅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13년 동안 14년이 지나면서 롯은 나름대로 자리를 땅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와 명예를 나름대로 가지고 갔겠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이방인으로 변두리에서 취급을 당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롯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생계를 정착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3년 동안 자리 잡아놨던 것 얼마나 아쉬울까요? 힘들게 그 자리에 내가 갔는데 아브라함이 좌우 선택할 때에 그 선택권을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선택한 그 말로가 이런 상황이 될 때에 과거를 돌아보는 아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굉장히
많은 과거의 환경들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해석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아쉬움이 너무 컸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생길까? 어떻게 생길까? 라는 것에 대한 그 또 다른 호기심, 의문점은 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내용들은 누가복음 17장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현실에 만족하고 과거에 만족하고 싶은 욕심의 롯의 철을 인용을 하긴 합니다만 성경을 참 재미있게도 읽어보면 여러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기고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아있는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켜서 갈빗대 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죠.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재웁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마취를 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와를 만드는데 여자를 만드는데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15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깊은 잠을 재우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면서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깊은 잠을 재우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환상 가운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직접 보고 살 인간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여러 모든 곳에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롯의 처가 과거에 남겨놓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의 감정에 대해서 묘사를 한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본문 속에서 창세기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저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역 속에 특별하게 일을 하시는 경우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잠시 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든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직접적인 것들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의심을 가지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아브라함의 질부가 좋은 신앙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고 혈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할 때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과 구원은 혈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느냐 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순종만이 백성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든 광경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돌아봅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봅니다. 롯의
천은 명령을 호기심으로 구경했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직접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으로 선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무언가를 봅니다. 뒤를 돌아보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심판의 대가로 일을 하시는 분도 약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한 사건,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면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천사도 환대했었고 천사를 보호하려고 두 딸을 내어주었던 그런 과거의 훌륭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업적 때문에 그가 살아나기보다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롯을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졌는 그 모습으로서 롯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소돔 땅은 무너지고 고모라 땅은 무너졌지만 이 롯을 살려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셨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살아나 그 약속의 유효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롯은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롯이 산에 가다가 죽을까봐 저 성읍에 내가 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 저 성읍이 어디냐면 수알 땅이에요. 수알이란 단어는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알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갑자기 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산속에 굴로 들어갑니다. 지 맘대로예요.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산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저 성읍에 갈 거예요. 그래서 송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또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도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혼을 못할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후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근친상간을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당대에 자녀가 없으면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빗대면 너무나도 그릇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서 자기 본의의 방법에 의해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읍으로 가는 것, 산에 가는 것, 자기들이 그 당대의 관습에 의해서 그 세대의 방법으로 결혼을 그릇되게 못할까봐, 또 그릇되게 할까봐 결혼에 대한 두려움, 다음 세대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근친상간까지 행하는 그 모습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땅에 가면 저 산에 갈 때까지 내가 너들을 보호해 줄게, 성읍에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알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 하에서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근본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근본이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이미 그의 조상이었던 두 딸의 잘못된 인간적인 근성,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습관, 인간적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 두 나라 버려버립니다. 제가 성격이 못됐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장 9절 19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너희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롯 자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부정한 방법이면 쳐서 내쫓아버리는 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인 것 같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변두리 속에 작은 혈통 하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두 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것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하셔요. 선택된 민족과 자녀가 아닌 하갈, 이스마엘, 오늘 본문에 롯의 두 딸.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배척시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며 그들을 손대지 않도록 보호하기를 원하신 넉넉한 은혜의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약속의 부분들을 일부분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약속의 자손에게는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찾아가시며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업적들을 깊이 알려고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약속의 백성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모자람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모든 곳 속에 반드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도 일해 나가셨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 여러분의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내가 붙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언약 백성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의인,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열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 반드시 지킨다는 이 사실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신실한 속성에